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1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서 세워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째 시편 24편입니다. 교동문 14번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영원한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셈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기도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용서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삶의 행위에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제 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용왕 제1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도하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믿음을 얻고 주님의 뜻을 알게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셔서 선교 강국으로 세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지리 경제 대국으로 과학 경제 문화 선도로 하는 부강한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죄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통합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교회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강한 손등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교회의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대연하실 때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갈등이 해결되어 평화를 얻게 하시고 듣고 믿고 행함으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구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을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홀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감사보다는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그 감사의 목소리보다도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지친 몸 때문에 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부족한 시간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이 정말로 이 온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면서 경로가 사실은 저 분홍색 길이 블레셋 길이라고 해서 저 길로 가면요 대략 한 7일 정도 걸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이 아닌 이 연두색 길, 이 밑에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 편하고 좋은 저기를 놔두고 사실은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면요 수루 광야라고 있죠. 이 수루 광야라는 이 광야라는 데 자체가 사실은 힘든 곳이에요. 그 광야를 거쳐서 마라, 엘림, 또한 시내산까지, 또한 거기서부터 또 저 까만 줄이 연결되어 있는 저것을 통해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세요. 왜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세상의 땅에 이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이 실족하고 또한 그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전투를 하려면 갖추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에 있던 그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누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8만 5천 명이라는 아말렉 군사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이 백성이 전쟁할까봐 그럴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은 전쟁은요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지금의 전쟁은요 버튼 하나 누르면 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핵무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병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령만 떨어지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내가 몸을 부딪히며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 입장에서 건장한 전투를 하기에 특화되어져 있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용사들이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벌어진 떡대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예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들은요 소위 말해서 나무 짝대기, 꽃갱이 이런 거 들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요 철기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서 모든 병사들이 철병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룬다면 이게 싸움을 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나약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조금만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바라고 또한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뭔 분노가 그렇게도 많은지 그러한 분노를 표출해내고 하나님 앞에 사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시고 이 뜻 가운데에 사실은 그들을 블레셋 길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의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38년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실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시키죠. 왜? 그냥 내버려둬서는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 보면요. 그 밑에 그 글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건요, 그냥 간단하게 물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물이 없으면 우리에게 제일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3일간 물 안 먹고 견딜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이제 놓인 거예요, 사실은. 생사의 문제, 가장 극단적인 생사의 문제에 놓여 있어요. 빨리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저는요,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 원망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당장에 좀 편한 길, 좋은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왔는데 정작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데도 써서 먹질 못해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예, 솔직하셔야죠. 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3일 길을 왔는데 물이 있어야지. 지금 당장에 아이들 뭐 먹여야 되고 뭐 노인분들 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내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탓할 때 원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내 탓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의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통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14장에 보면요, 홍해의 기적을 이들은 경험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적군이 따라와서 이제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낼 수 없다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쫓아왔던 그들에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들 조용히 지켜만 봐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셨던지요. 그 바다가 갈려진 그곳은 어떻습니까? 뻘입니다. 뻘. 그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뻘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 그 포항이나 이쪽은 뻘이 없는데요. 저는 대천 해수욕장 거기 제 대전에 있을 때 가봤는데요. 이 뻘에 들어가 보니까요, 서해안은 뻘이 많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 발 하나 떼고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동풍을 밤새 불게 하셔서요, 그 땅을 딱딱하게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뒤에는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앞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햇빛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15장 오늘 사실은 1절에서 21절까지요, 그들은 그것을 찬양합니다. 당연히 찬양하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잘못하면 그 사막 그곳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백성들이 함께 소고를 치며 기뻐 찬양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맞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3일이 지난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는 180도 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뭘 했어요? 처음에 탓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원망이라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보기만 보고 행하기만 행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펼쳐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쩌면 자기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었더라면, 어쩌면 이 마라의 쓴물 이 앞에서 어쩌면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고 하면서 염려하지요. 믿는다고 기도해놓고는 나가면서 걱정합니다. 될까? 그러고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기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같이 배불리 먹고 몇 강줄이 남겼다고요? 12강줄이나 남겼어요. 도리어 모자라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전부 다도 초조해야 하고 불편해야 할 그곳에 먹고도, 여러분, 먹으면 기분 좋습니다. 배고파서 오늘 저녁에 가서 뭘 하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저녁 걱정부터 제 모든 게 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랬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을 보내셨을까요? 이가 누구인지 알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너희들의 먹을 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지 그분의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며 그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기에요, 그들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편에 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 25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했다. 그들을 좀 그렇잖아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며칠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시험을 경험해야 할까? 도무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님은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도무지 어떠한 것을 생각하시기에 시험을 행하셨어요. 시험을 치르셨을까? 우리 그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사전적 의미로서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라고 사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를
라는 것은 시험인데 이 사전적 의미가 뭔지 볼까요? 재능이나 실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즉 배우고 익힌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력이 쌓였나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 시험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만큼 자라나는지를 보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각자 다 다르시죠? 네,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시험들이요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또한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혹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하는 길을 벗어나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요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키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또 필요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험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을 치르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노예 근성. 여러분, 노예로서 그들이 산 지가요, 대략 한 400년 정도 돼요. 그 400년 되어진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늘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주인이 지시하는 것, 하라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눈을 쏘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요령을 좀 피웠지 않았을까요? 보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도 안 보이면 좀 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고 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으면 이제는 좀 더 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400년간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시간 속에서 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성이 배인 거예요. 완전 몸에. 한국 사람들이요, 세계에 나가면요, 영국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요, 빨리라는 단어가 있대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급하다. 뭐든지 빨리. 그러다가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만큼 한국민들은요, 세계 사람들이 볼 때요, 빠른 사람,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하셨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빨리 도출해 내려고 빨리 하다가 여하튼 간에 발전했어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게 한편으로는 이 빨리라는 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보지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또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정말로 적극적이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뀌는 것이 한 지도자를 통하여 대략 한 20-30년 걸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현대화를 통하여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출발했어요. 이제 발을 내디딘 지가 며칠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근성이 400년 동안 흘러왔던 그것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 노예 근성을 통해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불편하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곤충학자 찰스 코만 박사가 쓴 애벌레 관찰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을. 고치, 번데기에서 나방이 기어 나오는 구멍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큰 몸집이 빠져나오려고 오랫동안 애벌레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충동으로 끝내는 가위를 가져다가 그 구멍을 크게 열어두었습니다. 그 나방 애벌레는 퉁퉁 부른 몸집을 기우뚱거리며 고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 나비가 날기를 기다리며 하루 이틀 사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비가 날기를 기다리는데 날지를 못합니다. 그때서야 나비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비의 신세를 망쳐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긴 시간을 몸부림칠 때 비록 고통의 순간들이지만 퉁퉁 부른 몸에서 수분이 빠져 날기에 알맞은 몸이 되어서야 그 구멍을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고통은 나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들에게 가는 길마다 고난을 없애고 편안하고 정말로 매일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셨겠죠. 그러기를 원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시편 119편 7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변해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시험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 이 백성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 그 혹독한 그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자기 것을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어떻게 웁니까? 근데 한 대 집 아가 그냥 확 때리고 싶을 만큼 웁니다. 아니, 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울어? 뭔 애가 이래라는 애들 있죠?
그거보다 더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러는 하나님 완전 소리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이 너희에게도 임한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혹독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것은 이 시험은요, 우리를 고통과 좌절의 늪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기 위한 건 목적이 아니에요.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 시험, 환난, 시련을 이긴 자에게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이 닥쳐오는 고난, 테스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을요,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말씀하세요. 참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고난 앞에서 즐거움이 참 어렵죠. 고난 받는데 즐거워하라.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채우신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채우시겠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즐겁지 않고 힘들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며 기꺼이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 씀물로 인하여 먹지 못했던 그 마라의 씀물이요 달게 되었다. 우리가요 노동하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했더니만 그 던짐으로 인하여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기쁨으로 이겨내셔서 그 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을 통해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없게 하며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치유받아야 할 곳이 한 개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져야 할 것들은 아마도 많을 거예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일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내가 행하여야 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치유되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될까요?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깨트려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졌던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면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사실은 이미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는 벽돌과 정령나무 이런 돌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내 속에서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올지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겪는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치유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어져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삶으로 다시 한번 채워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이 때때로 힘들어 보이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한 달 동안 일하며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열의 하나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또 한 달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을 통하여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드리며 구제 헌금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또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그 손길이 주의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응답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응답받게 하시사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 지역에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운영위원회 모임이 4월 25일 본교회에서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임이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물입니다. 채소 모종을 우리 김순복 선생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소 모종 중요합니다. 우리 점심 먹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농약 치지 않잖아요. 무공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요즘 또 채소 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우리 기도했던 우리 이동관 성도님 오늘 오셨습니다. 태어나시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손길을 통하여 또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래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도 기도했겠죠. 저도 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것 있고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같이 들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새벽마다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 교인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오신 지 지난주에 듣는 말씀 김순복 선생님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안 빠뜨리고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또 이렇게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니까 어떻든지 간에 기도는요 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뭐 어렵고 힘든 것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럼 목사한테 뭐 할 일, 못 할 얘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점심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점심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혹시 빠뜨린 것 없죠? 광고? 네, 없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근데 이 꽃 이쁘죠? 진짜 안 그래도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가 기증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제가 바뀌었네. 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증했답니다. 너무 이게 호전난도요 이렇게 이중 이중이 아니라 예, 이중 맞나요? 예, 꽃이 이렇게 하는 게 어렵도 합니다. 이런 것도. 여하튼간에 고맙습니다. 강단이요 항상 꽃으로 채워지고 제 얼굴이 달라지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니 축장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